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6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광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편을 나누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운동에만 해도 그렇죠. 정팀과 백팀으로 구분을 지어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렇게 한번 팀이 정해지면 그 팀을 바꾸기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과 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게 인생에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죄를 지을지를 생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근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하기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높은 순위에 계시기는 하죠. 그런데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이나 입시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예배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예배를 선택하고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하나님이 인생의 첫 번째인 아이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지금 그 아이들의 삶이 명확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딱 정답을 내릴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선택한 아이들의 삶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 아이들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밤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균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균형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것 외에 다른 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회색 팀에 속해서 이 팀도 응원하고 저 팀도 응원하고 양쪽에 발 걸치고 살아가면서 이기는 팀 우리 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죄 짓는 일에 바쁜 악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온 시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수준조차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균형적으로 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잡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균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추가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게로 짓눌러도 하나님 편으로 쏠린 인생의 추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균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가 하나님에게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추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의 추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추가 하나님에게 쏠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목말라 하기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미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과 양육에 힘쓰고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위해 목회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역과 가정,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늘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세워져서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노회 내에 농어촌 교회들을 노회 차원에서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